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난 말씀은 16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장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에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28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17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단순한 변화산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엿새 후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유를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마태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관점이죠. 마태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관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엿새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24장 15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엿새 동안 구름이 가득해요. 엿새 동안 구름이 산에 오름에 엿새 동안 구름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매 엿새 동안 산을 가리웠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이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 일곱째 날에 나타나는 것이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이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되셔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변화되는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엑소도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출애굽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변화, 그것은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밖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옷이 해같이 빛나며 옷같이 휘어졌다. 그냥 밖에서부터 휘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내면으로부터 그 밝음, 그 힘, 그것이 내면으로부터 밖으로 드러나는 진짜 변화죠. 이러한 변형이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뒤에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가 이것을 보았을 때 무엇하고 이야기하느냐?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일어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 내려가셨는데 산에 내려가서 보니까 어떤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고치지 못하죠.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셔.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또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졌다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을 쭉 읽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소리내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성경을 묵상하는 게 오히려 성경이 귀에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변덕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성경을 묵상할 때는 소리 내서 읽는 것이 나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다가 소리 내서 읽으면 또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변덕스러움입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서 읽든지 아니면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든지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리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느냐의 문제지 내가 소리를 내서 읽느냐 아니면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엄청난 변화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변화를 본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 나도 기적을 체험하면 내 인생도 변할 텐데 나도 변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변화, 놀라운 출애굽을 경험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도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살았어도 그들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는 내가 무슨 출애굽을 하는 경험을 하거나 어떤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만난 제자들처럼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변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여기 초막 3개를 짓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짓고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5절 말씀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 안에 진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8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엘리야도 어디로 갔나 없어지고 모세도 어디로 갔나 없어지고 예수만 보였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예수만 보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삶의 모세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보인다? 엘리야가 보인다? 그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예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율법이 보이기 시작해요. 요즘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바로 율법이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예수만 보였어요. 예수면 충분했어요. 예수면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복이 보이기 시작해요. 복.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를 쓰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복이 보여요. 예수 믿고 그런 복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복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복. 왜 나는 안 주시나?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시나? 내가 율법의 말씀대로 하는데 내게 율법의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오직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던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나만 남아. 다른 사람들 왜 저러지?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지? 장로님은 왜 저렇게 하지? 나는 안 그런데 나만 보여. 엘리야만 보여.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고 예수는 어디로 갔나 사라지고 그러니까 결국엔 행위와 자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판단할까요? 나는 괜찮거든요. 근데 너는 아니거든요. 나는 율법에 가까운데 너는 율법으로부터 멀거든요. 나는 열심을 내는데 너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너만 있는 거 아니야. 7,000명의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 그건 결국엔 뭐냐?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이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내 안에 오직 예수만 보여서 그의 말씀만 듣고 그래 나는 주님의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우리가 생각나게 되냐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고 말씀하시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에게이로 이 말은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남을 받으라. 일으켜 세움을 받으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일으켜 세움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이 포베오. 그래서 두려움, 이것을 다른 말로는 경외하다.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경외해라. 일으켜 세움을 받아서 오직 그분만 경외해라. 그 얘기예요. 바른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노력, 내 열심, 내 노력이나 열심이나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생활이 내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거니, 내가 뭘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너는 어떠니 얘기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무슨 대가를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일으켜 세운 분도 그분이시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다만 그분을 경외하는 거,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는 거,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외로 우리의 생활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제자들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좋게 변화된 게 아니라 변질되는 거죠. 변질. 그러나 진짜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그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휘어졌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변화. 그럼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변화의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뒤에 나타난 말씀과 연결을 하면 가버나움에 갔을 때에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성전세 안 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갔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임금들이 세를 누구한테 받냐? 자기 아들한테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너하고 내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2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확신이 생기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나타나는 말씀처럼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의식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는 사람들,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는 사람들,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는 사람들, 환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나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나? 나는 엘리야로 다시 돌아가고 있나? 아니면 나는 오직 주만 보이나? 나는 그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나? 그의 말을 듣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나?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보면 어느 날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가 또 엘리야처럼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왜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내가 체험이 없어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는 변화산의 체험을 한 제자들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내가 죽기까지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서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알 텐데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견과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만 보이는 주님만을 소망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하시는 은혜의 삶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세워지게 해주시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고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참된 변화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 주시고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미얀마에 선교를 나간 우리 선교팀들에게도 건강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선교팀들이 또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행하는 일들을 드러내려 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로 일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